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선지자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참되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항상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햇살을 아래로 하늘에서는 저들을 누리니 오로와 불과 영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가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도와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되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정상하게 되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후가 오늘까지 임해되리로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되 그가 원래 버리기 위하자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말씀에 앞서 겸손히 서서 초대교회의 증인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증인된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증인. 보통 우리가 증인 그러면 이제 재판이 생각나겠죠. 이 증인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된 사람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오순절 설교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좀 중요한 요절이다 생각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이거 외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띄우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단어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영어로 witn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증인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딱 들어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터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본 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겁니다. 뭐까지요?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드러내고 그 증거가 돼야 되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초대교회 사람들만 증인이냐? 아니요. 우리도 증인이고 우리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증인으로 살아갔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우리 많은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초대교회를. 그런데 초대교회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가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설마 안 읽어보시지는 않았겠죠? 자, 사도행전 1장을 지나 2장에 보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야, 저거 술 취한 거야.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혀도 꼬이고 말하는 게 저거 술 취한 거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라고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불과 몇 주 전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죠? 바로 몇 주 전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 안 지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너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됐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갑자기 담대해진 거라는 겁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아주 명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하였거늘 너희가 보고 민족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증인들의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베드로는요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그 메시지를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증인의 첫 번째 임무는요, 자신이 목격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거를 명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진리는 상대적인 거,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당신한텐 그게 진리일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다른 진리가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딱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타협하거나 희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돼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자꾸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아니 굳이 복음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대놓고 막 앞에다가 얼굴에다 막 들이대고 얘기하는 거, 존중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했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살았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증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이 목격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전하는 것. 이게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보세요.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놀랍게도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자,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너희들이 예수 죽였어 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야, 니들 지금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어,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엮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야, 예수님이 당신들이 죽였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듣겠죠.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군중이 몇 주 전에 지금 듣고 있는 상대들
그 사람들이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인간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유대 제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5장쯤에 가면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인된 삶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평가나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더 중요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또 그런 거부하거나 이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리를 말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증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 설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그 메시지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고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적인 영혼을 노하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베드로는요,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딱 근거를 쫙 갖고 온 겁니다. 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증언은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말의 근거가 성경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야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생각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초하여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증언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친교 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아,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두 번째를 보시면 이들은 철저하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경험에서요. 아마 이 베드로 설교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32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 이 일에 뭐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증인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법적 용어잖아요. 그죠?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보고 그 경험을 증언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증인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들의 증언이 교리나 아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교리를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과 대화까지 했고 같이 밥도 먹었고 더 이상 뭐요? 더 이상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에게 이론이나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개인적인 만남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확신을 가져다 주었죠.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가? 진짜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의심했겠냐고요. 못했죠. 왜? 직접 봤잖아요, 지금.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보았고, 그는 만났고,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베드로처럼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다 아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표정인데. 맞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까지 얘기를 했는데, 알아는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못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거. 제가 그랜드 캐년 보고 한번 그런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 이후로는 요즘은 저희 집 뒷뜰만 봐도 그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지? 피어있는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경험적 지식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적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증언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확신이 없는데. 그 베드로의 증언이 강력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방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그 자체가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어찌 저 사람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깜놀이라고 하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뭐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예전에 봤을 땐 아니 저거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말 주변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을 자신들이 봐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이 원래 저랬었나? 나는 깜짝 놀라는 사건이 난. 그러니까 변화된 삶은요, 말보다 더 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획가닥 변하시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제가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이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시네? 저를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님 살아계시네라고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요. 변화된 삶이 없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바를 증언하고 있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선택한 태도가 정말 그 말에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행동은 나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시죠? 그 변화된 삶이 우리를 우리의 증인으로의 삶을 더욱더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증언이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증언을 바꿨다 안 바꿨다?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얘기나 배운 이론을 그 압력 앞에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 목격한 것은 쉽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야. 이게 어디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고요. 진짜 답답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911 때 그 바로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날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그 911 꾸며낸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 목사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목격한 거잖아요. 그걸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 안에서도 진리를 증언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삐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증언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 바로 공동체를 통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이요? 공동체를 통한 증인의 삶. 자, 베드로가 증언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증인된 삶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아주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인데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와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신속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그들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지금 보시잖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도와주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47절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변화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여러분들이요. 그 칭송을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장소를 보고 우리들의 규모를 보고 우리들의 프로그램을 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더 하시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로요 3,000명 5,000명이 그냥 삶이 확가닥 변해버려요. 확가닥.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들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를 했는데 내 삶은 아주 개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시험에 들죠. 그러고는 떠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은 변화돼야 되고 그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삶이 변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세상에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둘씩 보내셨어요.
왜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셨죠? 그 증언에 있어 함께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먼저 여러분 원하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 증언의 함께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따라 말이 확정된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하는 증언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 증언을 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증언하면 그 힘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강력하게 증언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500명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보고. 오늘날 우리도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도와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보니까 예수님 제자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네.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행동과 그들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레스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랑의 강력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수완이 아닌 교회는 어떤 증언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냐는 겁니다. 우리 수완이 아닌 교회는. 밖에서 볼 때 수완이 아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너무 섬기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는 게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힘든데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집에서도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말씀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셔야 됩니다. Do it을 하셔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한마디의 격려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초대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삶을 살고 나니까 그 뒤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신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과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뭐가 좋고 아무리 뭐 해도 말씀 가운데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셨다면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여기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빛에 숨겨져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두움 한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